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하니까 좋네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장 27절부터 사실은 30절까지는요, 우리는 30절까지는 읽지는 않았지만 이 1장 27절부터 30절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빌립보서 나머지의 모든 말씀의 지도와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나타나는 너희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2장 전체를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28절에 나타나는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3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설명되어집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고난당했던 이 모든 모습들이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4장을 통하여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7절, 28절뿐만 아니라 29절, 30절 이 4절의 말씀들을 볼 때 이 4절의 한 절 한 절의 말씀들이 빌립보서 전체에 대한 하나의 지도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27절을 통해서요, 아주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용어를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함께 협력하다. 그죠? 이 구절은 사실은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하나의 전술 형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였습니다. 어떤 전쟁을 하든지 승리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런 아주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가 군사 전문가들이 이런 결론들을 냈는데요. 몇 가지의 결론 가운데 로마의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술 한 가지가 그 모든 전쟁의 승리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밀집 대형이라는 건데요. 모든 것이 군인들이 오와 열을 맞추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 몸만한 방패를 들고 이렇게 앞을 막습니다.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큰 방패를 가지고 막게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똑같은 방패를 들고 옆에 계속해서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대열이 되냐면 방패 사이사이에 빈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화살이 와도 창이 날아와도 돌이 날아와도 절대로 안에 있는 사람을 건드릴 수 없는 그 형태를 밀집 형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공격은 어떻게 하냐? 방어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공격은 어떻게 하냐? 방패 사이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연습했겠죠. 이 구멍으로 창을 집어 공격을 하는, 그렇게 해서 앞에 있는 적을 무찌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서 그렇게 많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촘촘하게 늘어선 일직선으로 늘어서 있는, 그리고 한 마음의 한 대열,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 내용의 이미지가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면 27절 말씀을 하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울이 27절 말씀에 왜 로마의 병사들이 사용하고 있던 이 전술의 이미지를 담아서 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한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이거든요. 감옥인데 이 시위대 안에 있습니다. 그 시위대 안에서 바울이 봐온 곳이 뭐냐 하면 로마의 군인들과 간수들이 훈련하는 장면들이었겠죠. 로마의 군인들이
항상 훈련하는 장면들을 바울은 봐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아, 저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저런 밀집 형태로 빈틈이 없이 연결하여서 저렇게 전쟁을 치르는 것이 저것이 군사들의 한마음이 되는 것이구나. 그걸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27절의 말씀을 지금 해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군사들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싸움터에 나선 군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삶의 모습을 형태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은 세상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 세상의 모든 좋은 거, 성공, 실패, 눈물,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이 세상의 법칙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칙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잘 편성해서 달려가면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법칙에서 내가 미끄러지면 나는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다, 현실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첫 번째 부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은 그런 인생관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관은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빌립보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쉽게 얘기하면 얘들아, 성도들한테 얘들아 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얘들아, 너희에게 펼쳐진 삶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란다. 너희의 눈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상이 있고 여기에는 분명한 영적인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너희들은 영적인 전투에 들어와 있는 군사란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한테 바울이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27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학자들이나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과거부터 현대까지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학자들이나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답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출애굽입니다. 고대와 현대를 다 포함해서 학자들이나 이스라엘의 일반 시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가장 위대한 사건은 출애굽이라는 거죠. 여러분,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해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냥 단순히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출해낸 사건 이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환난과 우리 개인적인 어려움과 우리 가정의 힘겨움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가지게 되는 모든 영적이고 현실적인 힘겨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게 무엇이냐, 그 모델로 삼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영적인 싸움에
영적인 싸움에 대한 어떤 한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나오잖아요. 나와서 전쟁을 하는데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게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면 아마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말렉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창을 가지고 있었고 검을 쓸 수 있는 조직화된 군대였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금방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그들이 창을 들고 활을 들고 도끼를 들고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안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거기서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종으로, 그죠? 종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목축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건물만 지었어요. 전쟁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는 거죠. 근데 이들이 지금 공식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결정은 난 거죠. 아말렉이 분명히 이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가 앞에 나가서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전쟁에 이기고 지는 상황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전쟁의 전략과 전쟁의 무기와 전쟁의 군사의 인원수로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근데 손이 점점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밀리는 거죠. 옆에서 아론과 훌이 봅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기네? 야, 그러면 모세의 손이 안 내려오게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 서서 모세가 팔이 안 떨어지도록 붙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기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영적인 사건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현실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네 손에 있는 게 다가 아니야. 네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네가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근데 알아라.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없는 것에서도 있게 만드신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 배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는 우리 힘이 아니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승리할 수가 있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물론 그 인식이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똑같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 계시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만 계셔도 못 살 것 같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습이 되더라는 것이죠.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아름다움을 얻는 유일한 비결은 영적인 것에 달려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너희들이 영적인 싸움에 나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 빌립보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27절에서요, 우리가 영적 싸움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영적 싸움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바울은 관계라고 봤습니다. 관계. 우리가 어떤 관계로 얼마나 하나 되는가에 따라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7절의 말씀이 어떤 이미지를 사용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로마 군대가 빈틈없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하는 그 이미지를 보고 지금 바울이 생각하고 빌립보 성도들한테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관계로 얼마나 하나 되는가에 따라서 전쟁에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양쪽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사단 양쪽에 끼어 있는 존재가 우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관계를 깨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용서라는 단어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으니까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난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용서라는 이미지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 공동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게 뭐예요?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교회는 도저히 못 가겠어요.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했습니까? 네. 뒤에 앉아서 뒤통수만 봐도 열불이 올라와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뿌려놓습니다. 용서를 못하도록. 무엇을 뿌려놓을까요? 미움이라는 씨앗을 뿌려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요, 바울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충격적인 한 통찰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머리에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예요? 아,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지, 그 생각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싸우던 그런 교회의 대명사였거든요.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영적인 싸움의 아주 중요한 국면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말해주거든요. 11장 14절인데요. 앞에 자막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청사로 가장하나니. 자,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탄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분열과 다툼과 시기로 하나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저 사람이 싫어졌어. 내가 저 사람 뒤통수로 보기 싫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만드냐? 누가 그렇게 만드냐? 그것이 사탄의 술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것은 사단의 술수에 속고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2장으로 건너가면요,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죠?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또 우리는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그 교회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입니다. 2장 11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자, 무슨 말씀이냐? 이 용서하는 행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사람들의 뒤통수로 보기 싫어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행위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지 않는 건, 하나 되지 않는 건 사단에게 속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나 그 사람 싫어서 용서 안 했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남을 미워하는 건 단순하게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단에게 속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해하라는 거죠. 이해해라. 서로 용납 좀 해줘라. 서로 너희들이 다름에 있어서 좀 품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질감으로 여기면 그것이 다툼이 되죠. 근데 그것을 다양성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연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저 사람하고 다른 건 이질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똑같은 성격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성이라는 것을 부여하신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생활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주석가들이 예외 없이 이 단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시민처럼 살아라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로마 시대의 로마 시민을 생각할 수 있죠. 로마 시대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존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자랑거리였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랑거리인 동시에 로마 시민처럼 살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삶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처럼 살아가라는 의미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주석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시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친근하게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처럼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7절에서 다시 한번 그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답게, 왜 하나님 나라의 가족처럼 그렇게 왜 살아가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다 생각하면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가족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라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저 사람이
나도 상처 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대부분의 당시의 교회들은 남성 위주의 교회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한 교회만이 여성 리더십들이 발달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왜 빌립보 교회는 그러면 여성들이 리더가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 가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던 두 여인이 서로 싸웠어요. 요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투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명의 여인들을 성경이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이들이 원래는 복음 안에서 협력하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전같이 한 마음이 되고 웃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하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분투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원수처럼 지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명의 리더가 원수처럼 지내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불안하죠. 지금 빌립보 교회가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말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미워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원수가 아니다.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진짜 미워할 대상이 아니고 내가 싫어해야 되는 그것들도 내가 정말 싫어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가족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용납해 줘라. 왜요? 가족이니까. 그럼 저도 집에 우리 딸아이가 있지만 원래도 말을 한 번씩 잘 안 듣긴 하지만 말을 안 듦으로 인하여서 아빠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들면 제가 그 아이를 우리 집 족보에서 파버리겠습니까?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네가 앞으로 나는 너를 한 개인으로 인정해서 네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내가 너에게 간섭도 안 하고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가. 제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왜요? 가족이잖아요. 그죠?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용납하고 용서해줘라. 그것이 하나 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이 27절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부의 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공동체 안에 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군사들이니까. 여러분, 만약에 로마 군사들이 큰 방패를 갖고 오와 열을 맞춰서 차차차차 붙어가지고 빈틈이 없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어떤 군사들이 야, 나는 도저히 땀냄새 나가지고 이 사이에 못 있겠다. 와, 나는 내 혼자 있을란다 하고 튀어나가면 빈틈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내부에 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서로 사랑해라 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사랑해라. 너희가 내 제자면 너희는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27절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용납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한 공동체,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의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 되는 비결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내부의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성경 한 번만 볼게요.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죠? 네. 마음을 같이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 되는 공동체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연초를 함께 지나면서 함께 영적인 성장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참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합니다. 일어섬 기도회도 하고 또 우리가 금요일날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수요일날 모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전도회끼리 모여서 또 나눔도 하고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다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잘 치루어 나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의 뜻으로 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경상교회는 진짜 복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또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역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